추석 명절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을 만나며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대면해서 행복한 시간이 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공휴일이고 오늘은 빨간 글씨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 수요 하모니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보니 저도 무척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매주 천루역정 시리즈 말씀을 들으면서 크리스천이 가고 있는 걸음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천루역정 시리즈 26과 고통을 끝내시는 뿔라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그리고 악이 존재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고 선한 분이신데 고통과 악을 허용하신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을 정의로운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할 때입니다. 저는 수능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는가요? 네, 그래서 안 돼라는 말을 할 때, 들을 때 불편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또한 저는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께 묻곤 하였습니다. 천루역정의 순례자도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크리스천이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순례의 길에 만난 수많은 고난의 언덕을 지나야 했고 겸손의 골짜기,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와 절망의 감옥을 피해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일까라고 생각한 적이 없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선택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선택된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은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누구로 인해 계신 분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없으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저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늘 이 자리에 서곤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받은 자녀로서 각자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된 자의 삶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야 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황무지를 지나야 하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인생에도 이렇게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헵시바가 되고 내가 서 있는 땅을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라 고통을 끝내시는 뿔라, 결혼한 여인이 신부의 새 삶이 시작되는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순례자의 길이 고통뿐이었다면 아무리 부름받은 순례자요 택함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랬던 것처럼 다행히 순례의 길에 있어서 크리스천은 아름다운 집도 있었고 기쁨의 산지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다 설교한 곳들이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 크리스천에게는 또 한 번의 뿔라의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뿔라의 땅을 지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임을 알게 하심입니다. 천루역정에서 뿔라의 땅으로 불리는 이곳은 이사야 62장 4절을 근거한 상생의 땅을 표현한 것입니다. 기나긴 시간 구비구비를 지나 그 뿔라의 땅에 도착한 순례자는 이런 글을 적어두었습니다. 대기는 부드럽고 상쾌했다.
길이 곧바로 동네로 관통하고 있었으므로 여행하는 내내 편안하고 즐겁게 걸을 수 있었다. 새들은 사방에서 지적이었다. 가는 곳마다 온갖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간간히 맷비들기 오는 소리도 들렸다. 밤낮 없이 햇살이 환하게 비쳤다. 뷸라는 죽음의 골짜기 넘어 정말 거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었으며 의심의 성 따위는 아예 보이지 않았다. 이곳에 도착하기 전 크리스천도 그랬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구에게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인생길에 잠잠한 것 같아서 불러보기도 하였습니다. 얼른 대답해 주시면 숨을 쉴 것 같은데 대답조차 없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온 날들도 있고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는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시온의 땅이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마 천루역정에 길을 걸었던 순례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에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숨겨져 있는지 이사야 22장 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침묵 속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대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그대는 여자라는 뜻이 아님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성성 예루살렘을 위배하고 예루살렘의 딸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을 때 사용한 것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고난만 지속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어지는 삶의 축복들 그리고 그 축복의 환경들을 경험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대에게 있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고백은 창조 사건의 뿌리, 즉 존재론적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스바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에 가기 전 뷸라의 땅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임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나긴 시간 천성을 향하여 가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더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하십니다. 뷸라는 히브리어로 베올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결혼한 여인, 이스라엘, 시온, 예루살렘을 하나님과 결혼 관계로 묘사하고 하나님의 신부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와 새 예루살렘의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증거하는 대로 언약 관계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분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가장 생생하고 보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결혼 관계를
적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남성이기 때문이 아니며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하나님께서 여성적인 이미지가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과 약혼한 신부가 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 그분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평생 그분의 신부로 준비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2장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그분 보시기에 합당한 자 되도록 오늘도 주님은 쉼없이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기독교 교리에서는 성도의 일생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화가 영광스럽게 완성되는 순간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이 완성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순간에 대해 요한계시록 21장 2절은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지 아니하시며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향한 열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신부다운 신부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주님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어떻게 아름다운 신부로 빚어가시는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마치 가난한 신부를 배려한 신랑이 결혼식 날을 앞두고 신부가 스스로 단장할 고급스러운 화장품을 주면서 꾸밀 시간을 주듯 말씀으로 신부인 성도들이 스스로 단장하여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질 그날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실 것입니다. 결혼식 전날 준비하였던 그 마음을. 그 기대 가치가 바로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이사야 62장의 약속처럼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되듯 말입니다. 이사야서 62장 3절은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말씀하심 같이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져 아름다운 관을 쓴 빛나는 신부로 어느 날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생 순례 여정에서 따로 우리를 고난으로 빚기도 하시지만 때로 행복하게 스스로를 단장하는 시간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도착한 뷸라의 땅의 공기는 쾌적하고 달콤했습니다. 기쁨의 산의 공기보다도 훨씬 포근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나는 지금까지 이 세상 어느 곳에서 보았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풀들은 푸르고 무성했고 나무는
꽃들은 만개하였으며 시냇물은 기쁨의 산의 시내처럼 깨끗하고 맑았을 뿐 아니라 더 깊고도 유쾌하게 흘렀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정교한 꽃잎을 가진 새로운 꽃들을 수시로 발견했고 절묘한 화음을 이루는 새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도착한 플라의 땅은 아직 새 예루살렘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곧 플라는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완성된 천국의 예고편 같은 곳입니다. 이러한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통해 혹은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때 우리는 종종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제가 1층에서 잠깐 서 있었는데요. 들어오시는 분마다 그 말씀 하셨어요. 여기가 천국이라고, 교회가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뷸라의 땅, 곧 주님과 결혼한 여인의 환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고 이사야 62장 4절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과거 예수천당 불신주역에 그 복음을 전했던 분,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이시래요. 이분이 일본 경관들에게 잡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물었대요. 너가 예수 천당을 설교하고 다니는데 그 천당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라고 다그쳤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천국의 본점은 제 소관이 아니니까 보여드릴 수 없지만 천국 지점은 보여드리지요 하고 제 마음입니다 라고. 이 마음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 안에 다 있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친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 인생 순례의 길에서 언제 어디서나 뷸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창조자이신 주님을 구조로 만나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나의 뷸라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철로역정은 뷸라의 땅에 대해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여기는 하늘나라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었으므로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예사롭게 돌아다니곤 했다. 이곳은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이 너를 반기실 것이라는 신랑과 신부의 계약이 새로워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빵과 포도주가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 순례 여행을 하는 동안 줄곧 아쉬워하던 것들이 여기선 차고 넘쳤다. 새 예루살렘으로 다가갈수록 전체와 진주와 귀한 보석으로 지어졌으며 모든 길이 금으로 포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순례의 길에서 뷸라의 땅을 지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기쁨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더 아름다운 신부로 빚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마당을 뷸라의 땅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